자, 오늘 민수기 처음 강해는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볼 텐데요.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and Aaron shall number them by their armies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압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의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세르 하야이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셔서 또 데리고 가시는 첫사람 아담이시며 나중 사람 아담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도 공부를 했고 출애굽기도 했으며 이제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재정비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즉 거기에 있는 악이 관용한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을 육신으로 하는 전쟁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군대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십니다. 군대라는 말은 바사르, 곧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을 두고 하는 말이니 우리의 싸움은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는 하나 그 안에 있는 영, 곧 군대 차발을 살리기 위한 전쟁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군대인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전쟁, 곧 차바, 군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에 좋은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민수기는 이제 처음 하니까 되새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개요 이게 간략하게 살펴보는 건데요. 민수기 전체를 다 요약을 할 수는 없지만 민수기라는 책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우리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뭐 이렇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말 그대로
베레시트인데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해서 뭐 자동차 이름하고 똑같은데. 근데 어쨌든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영어로는 엑소더스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레위기는 그냥 말 그 자체로 연합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레위는 연합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민수기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 이름으로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그냥 광야라는 말인데요. 이 미드바르는 민수기에 나오는 미드바르는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배는 뭐냐면 스트롱 코드는 이제 없지만 배는 알파벳으로 넘버가 2거든요. 2. 근데 이제 베트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떠나온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광야에 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말에는 민수기라고 하는데 왜 민수기라고 하느냐면 이 미드바르 민수기 미드바르라는 책 안에는 인구조사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정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열을 가다듬는다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그 민수기라는 이름은 인구조사가 2번이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한문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 히브리어 이름을 풀어보면 광야에서의 집들이라는 뜻이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지 이미 2년이 지난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의 생활은 38년이 됩니다. 그래서 38년이 되는데 그 38년이 되는 원인을 우리가 보면 이제 민수기 14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됩니다.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들어가자.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10지파는 뭐라 하냐면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골리앗이고 거인족이고 뭐 우리는 거기에다 비하면 메뚜기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르치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1장에 가보면 이미 2년을 시내산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2년을 뺀 38년 동안의 일을 민수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것이라 하셨는데 왜 38년간의 기록이냐? 앞에 1절에서 이미 2년이 지났으므로 38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이라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 가면 베데스다 못가가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인데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잠깐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요한복음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병자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거절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하셨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주님이 아직 죽기 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멸망될 거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주님에 의해서 다시 일어날 건데요. 주님에 의해서 다시 일어날 것이기는 한데 언제? 내가 돌아와서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신명기, 신명기는 따로 아직 안 나오지만 신명기 이름을 얘기하다 신명기 이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이름은 새 신자고요. 명기, 즉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이름은 다바르임 혹은 다바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두테로노니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복된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되는 법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고 그것을 한문으로 하니까 반복됐는데 새로 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라는 뜻으로 신명기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신명기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래 이름은 다바르임 혹은 그냥 다바르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신명기도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완성이 되게 됩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인구조사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인구조사란 단순히 인구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싸움에 나갈 군대로 조직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밝히고 전쟁은 땅의 전쟁이 아니라 말씀 전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광야에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벌도 함께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절인데요. 1절. 여호와께서 다바르 하사 모세를 향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정하신 장막에서 정하신 장막은 회막 이제 우리말 번역이 전부 회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막 혹은 성소를 말하죠. 장막에서 아마르 하사 그랬어요. 그러면 여전히 모세에게 다바르 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마르 하시니 이 프레임을 따서 얘기한 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바르 하사 그 아마르가 뭐냐면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1일에 정하신 장막 안에서 아마르 이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르를 하시는데 무슨 아마르를 하시냐면 인구조사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이제 시내 광야의 장막이잖아요. 시내 광야의 모에드 장막이니까 이 정하신 절기에 오게 되는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시내산 꼭대기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멸망을 당하고
다시 또 둘 돌판을 받아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것을 출애굽기에서 만들고 레위기를 받는 동안 2년이 흐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발하려면 전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냥 오합지졸로 가서 전쟁을 뭐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가서 때려잡으면 되지 않게, 이게 아니에요. 뭐 10,000명을 가서 뭐 200명이 가서 다 상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열이 갖추어져 있어야 소수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오합지졸처럼 마구 달려갈 수는 없는 거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급히 나와야 되니까 군대를 정렬, 배열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조건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전열이 제대로 가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군대를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는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 시내 광야의 성막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집의 종족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 에투 2령을 들어 올리고 모든 남자 머리에 이름과 수를 계수하되. 근데 계수한다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들어 올리라는 것도 함께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나사죠. 나사.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나사 들어 올리거든요. 근데 나사 들어 올리는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에트, 로시예요. 로시는 머리를 말하는데요. 처음 또는 머리, 태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머리니까 2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의인데 그 회중이 뭐냐면 아버지 집의 종족들 혹은 지파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미시파한데요. 미시파. 종족을 말하고 혹은 좁게는 가지 혹은 지파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그러면 모든 남자, 자카르예요. 자카르의 머리들이에요. 머리들. 이게 뭐 로시가 아니고요. 이건 사람의 머리수를 말하는 게 해골. 머리를 모두 그 이름과 수를 어떻게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2령과 그 수를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란 야곱의 집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종족 혹은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 종족, 머리, 곧 에투 2령을 들어 올리고 모든 자카르의 머리와 이름과 수를 계수하여 동시에 같이 하나님께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들어 올린다는 말은 그들을 전체 지금 하늘로 들어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 명단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인데요. 모든 20세 위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에탐 군대를 너와 아론은 계수하라 그랬어요. 자, 20해. 이걸 이제 우리말로 지금 나이를 생각해서 다 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들, 위에라는 말인데요. 위에는 알이라는 단어가 위에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맴이 붙어서 말씀으로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위에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20세 이상인데 말씀으로 위를 바라다 보는 사람을 말해요.
그 아들이 모두 차바인데요. 차바. 전쟁, 이 차바는 그 군대라는 뜻도 있고요. 전쟁이라는 뜻도 있어요. 전쟁이라는 뜻도 있고요. 군대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전쟁이라는 말인데요.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야차. 이렇게 전쟁에 출정을 하는 거예요. 출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출정할 수 있는 에탐 군대예요. 그래서 여기 또 차바를 쓰는데요. 여기는 이제 라차바탐이에요. 이게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수하라. 그렇게 계수하라. 누가 계수하냐? 아론과 모세, 네가 그 수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0세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왜 20세 위로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20세 이상이라는, 즉 나이를 따져서 20세, 21세, 22세, 23세 이거가 아니고요. 20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풀면 베이가 돼요. 베이는 이게 알레프가 알파벳이 베가 2거든요. 그러면 요드는 10이잖아요. 그럼 10이죠, 20. 근데 20세 이상 된 사람이 전쟁을 나갈 수 있는데요. 전쟁은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타부가 붙으면 베이트가 돼요. 바이트, 베이트 이렇게 되죠. 그런데 타부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스트롱 코드가 10004 바이트가 돼요. 바이트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말할 때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정을 말할 때도 있고요. 이게 바이트는 집인데 무슨 집이냐? 전쟁을 해서 죽을 수 있는 집을 말해요. 20세라는 말은 집으로 온 자들이 계명으로 전쟁을 하다 죽을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는 마알인데요. 마알. 알이라는 말은 그 위에 1921인가 1961인가인데요. 그 위에인데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위는 그냥 높은 데를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는 걸 말해요. 말씀으로 하늘을 보는 그 이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뭐 이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늘을 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물리적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전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물리적 전쟁을 해서 들어갈 수 있으나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물리적으로 하는 전쟁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란 뭐냐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물론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도 다 설명이 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인데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정사라는 말은 아르케라고 해서 제가 시작이나 혹은 태초라고 말을 했죠. 그럼 이제 권세는 엑소시아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권세, 태초의 권세에 대해서 두 가지 권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는 마귀의 권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이라 했어요. 그러면 정사는 뭐예요? 태초인데 시작이죠. 누구의 시작이에요? 마귀의 시작과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고 진리죠. 진리가 허리 띠고 이거
칼이나 총알을 맞으면 이게 괜찮은 거야? 죽어요. 근데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거는 마귀의 화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화전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너희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군대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하는 말은 이걸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차반대, 나의 차발을 위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어쨌든 전쟁은 차바가 하는 것이 전쟁이고요.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이씨와 함께 하야하라. 그 남자는 후에 아버지 집에 종족 두령이니라. 이제 우리말 번역을 이게 성경을 읽고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말 번역 때문에 걸리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히브리어를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야하라는 거예요. 하야하라. 하야하라는 헬라어에는 기노마이와 같다고 얘기를 했죠. 하야하라. 남자와 남자 그랬어요. 여기는 이슈예요. 앞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이슈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슈 같아요. 그러면 그 이슈는 뭐냐면 머리, 두령이다. 어디에? 지파. 이 지파는 역시 마테라는 막대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파가 이게 막대기인데요. 이거는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말해요. 이게 쉐베트하고 같은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족장이 가진 지팡이를 뭐라 하냐면 두령이 가진 지팡이라. 그래서 머리 남자의 지파, 남자와 남자. 그러면 이제 처음과 나중에 남자와 함께, 나중에도 함께 하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에서 배울 건가? 배웠나? 이 씨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남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두령이잖아요. 지파. 말이 이렇게 잘하는데. 지파의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머리가 이슈인 것처럼 이 지파의 머리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령 이슈인데요. 그 이슈와 함께 하야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후의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후는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나오면 나중 후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버지하고 동일하게 쓰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뭘 했죠? 우물에 돌을 옮겼잖아요. 돌을 옮기는 자 후 아버지, 그 야곱을 말하는 거죠. 그 집에 지파의 두령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두령 이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령 이씨를 다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씨와 함께 이씨와 함께 이렇게 두 번 되는 거죠. 20세 위로 전쟁에 나갈 에탐 군대를 모세와 아론이 계수를 하는데 이씨와 함께 또 함께. 그래서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이씨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하야를 하라는 거예요. 이씨는 후의 아버지 집의 지파의 두령 이씨가 된다는 것이고요. 각 지파의 족장은 두령 이씨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12쉐베트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이 49장 1절에서부터 쭉 해요. 다 축복을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쉐베트들은 이스라엘의 12 쉐베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는 쉐베트라고 했고요. 이 민수기에서는 그 두령들을 전부 뭐라 했냐면 마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것에 분리하여 말하는 다발을 하는 레헴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예요. 에탐 이시 분리하는, 그러니까 에탐 이시로 말미암아 분리하는 축복과 축복을 하는데 에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은 다 이미 들으신 건데 어떤 복인지 이제 창세기 49장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12 쉐베트가 12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쉐베트는 지금 여기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쉐베트는 아들의 이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루벤이고 시므온이고 레위고 유다고 그리고 이사갈이고 단이고 무슨 납달리고 아셀이고 다 이 이름들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지나서 이제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얻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 갖는 게 마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쉐베트나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가지는 쉐베트나 이들이 갖는 마테는 사실상 의미는 같은 거라는 거죠. 한 가정의 남편이 이씨인 것처럼 한 지파의 족장도 이씨가 되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이런저런 분리하여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후리요. 여기서 이름이 성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이게 이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시 풀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들들, 지파들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루벤에서는 그랬잖아요. 루벤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다 이제 잊어먹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는 정리를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좋은 이름들이고요. 족장들의 이름은 다시 나올 때 필요하면 그때 다시 알아볼 거고요. 그런데 꼭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이름의 뜻은 루벤,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은 12 쉐베트로 축복을 할 때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루벤은 우선 먼저 레아가 한 말은 이제 창세기 49장인데요. 이제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럼 이제 이름이 그 후일에 당할 일인 거예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그럼 이제 이게 동방에서 온 최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장자요. 그럼 이제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이제 율법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이 펄펄 끓었는데 다시 식으면 뭐예요? 꽝이죠.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론 그 이제 계모하고 같이 잔 걸 말하는데요. 결국 계모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과 이제 간음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루벤은 본래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라는 뜻이고요. 율법을 말하고 강한 뚱땡이를 말합니다. 물이 끓는 거품이니 헛되다라는 것이고요.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라는 말은 종과 간음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과 율법과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쏘는 게 뭐죠? 활이죠. 활을 쏴서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근데 활을 쏴서 맞지를 않고 활을 장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을 탁 장전하고 내가 잘했다. 이게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그래서 이제 강한 뚱땡이라는 말은 뭐죠?
처음에 올 때 뚱땡이로 왔는데 마른이가 돼야 되는데 마른이가 안 되고 자꾸 뚱땡이만 내놓는 거죠. 그게 가늠한 거예요. 6절인데요. 시몬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랬는데요. 수리사떼와 아들 술루미엘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자,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수리사떼와 술루미엘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게 되면 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시므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오늘 세상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닌다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닐 때 교회 막 10년씩, 20년, 30년씩 이렇게 다녀서 막 3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려.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어요. 근데 본인도 성령이 없으니까 이젠가 저젠가 아이고 이 말이 그 말인가 이 말이 저 말인가 막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보다가 그러다 11조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온 거잖아요. 그게 들린 거예요. 그게 샤마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이고요.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레위와 함께 디나를 강간한 세겜으로 인해서 하몰과 이제 세겜은 하몰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일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려고 하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막 이제 아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로 도륙을 해서 다 죽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게 육적 할례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어버린 거죠. 누가?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시몬은 성령이고요. 레위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어버리죠. 자,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 그러면 루벤은 형제가 아니야? 거기도 형제 맞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함께 다닌다라는 의미로 형제라는 말을 하고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러면 뭐 그들이 칼을 들고 이제 세겜과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 모든 일가를 그 백성들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시몬과 레위, 즉 성령과 말씀은 다 잔해하는 기계, 심판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 네피시야 그들의 모의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모의, 그 심판에 가지 말라는 거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 내 영광, 그러면 이제 야곱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게 되죠.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나 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열국이 흩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흩어진다라는 말은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 일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도 심판이지만 먼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은 다 열국에 흩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큰 환난과 심판을 있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이 열국에 흩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하지만 환난 때를 말하는 것도 함께 들어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7절인데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는데요. 자,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어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는데요. 유다는 예후다가 이제 본래 발음이죠. 예후다. 여호와와 야다를 합쳐서 예후다가 되는데요. 예후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에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아들 둘이 며느리한테서 아들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집에 보내고 친정에 보내고 자기는 양치러 갔다가 거기에서 다말을 만나고 다말이 유다의 그 도장과 끈과 뭐죠 하나가? 지팡이를 담보를 해서 함께 자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창세기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 이제 유다는 일단 여호와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게 처음과 나중에는 형제의 찬송이 안 되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거는 이제 유다의 손이, 그러니까 유다의 그 안에서 오는 홀, 실로가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은 지팡이를 말하는데요.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왕위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 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는데, 실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제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을 하는데, 예표해서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실로는 이제 그러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복종한다라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백성이 들어간다는데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번이라고 그러죠? 3번에 걸쳐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들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는 처음과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달려있고요.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뜻을 아시려면 창세기 가서 강의를 여기 걸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하려고 하면 그럼 언제 이 민수기 끝나요? 여호와를 그때 메시아 왕국에서 찬양하게 될 것이고 모든 야곱의 아들들 곧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유다의 후손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기를 실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있게 되고요. 그 주님이 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8절 이사갈인데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랬는데요. 또 여기서 이제 느다넬 아들 이름만 우리가 보고요. 이사갈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 이게 족장이 느다넬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족장의 이름이 뭔가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족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갈의 족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갈은 본래의 뜻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말인데요. 보상을 들어 올린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사갈한테도 내려가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사갈이 누구냐면 세상에 온 모든 군대를 이사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40기나 28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셰베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사갈은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그랬대요. 이사가를 보상을 들어올린다. 그럼 하나님이 데려올 때 야 가자 이렇게 했는데 보상을 안 주고 야 너 가서 망하면 너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다시 너를 원래대로 돌려줄게 했어요. 원래대로 돌려줄게. 그래 그것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태홈 우리에서 안식할 것을 보고 땅을 보고 선하다고 여기고 그랬는데 우리가 뭔지 우리가 한번 보죠. 미시파트인데요. 미시파트는 공의를 미시파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미시파트는 4구 4일이고 여기는 4구 4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양의 우리를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면 양의 우리는 사이잖아요. 양의 우리 사이,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둘이에요. 왜 둘이에요? 네?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두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는 뭐야? 율법을 지고 가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 쉴 곳을 보고 안식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어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안식을 줄 테니까 세상에 가서 보니까 그거 하다가 내가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려주니까. 그래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 짧지만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너무 명쾌한 하나님이 세상에 데리고 오는 이유잖아요. 그게 이사갈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 이렇게 데려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식할 곳을 보고 땅을 보고 선하다고 여기고 어깨에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는 것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건장한 나귀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9절인데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족장 두령 이슈가 되는 거죠. 두령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불론의 아들은 엘리압이 그렇게 이슈가 된다는 말이죠. 스불론은 함께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게 된다는 뜻을 가졌고요. 이제 우선 이걸 좀 보죠. 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우선 이거를 히브리어로 한번 우리가 보죠. 창세기 49장 13절인데요. 스불론은 해변이라고 그랬는데 덮여진 물가를 말하고요. 바다의 해변이라는 말이고요. 거기에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샤칸인데요. 샤칸은 가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후와 후의 해변에 덮여진 물가에 배 옆이라고 했어요. 배 옆. 옆은 바로 옆에가 아니고요. 옆구리라고 하는 환도뼈에서 유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 옆에 환도뼈에 위에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스불론은 함께 근데 옆에 거하는 거예요. 환도뼈 옆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도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환도뼈고요. 야곱의 옆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후와 후의 해변의 배 옆에 곧 환도뼈에 거하게 되는데요. 이 환도뼈 옆에 거한다라는 말은 배는 뭐예요? 물론 이제 배는 방주라는 표현으로는 이제 사용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고요.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방주를 의미합니다. 자, 10절인데요. 요셉의 아들들은 에브라임은 안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는 브라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요셉은 아들이 둘이죠. 그런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아래에서 물론 물리적으로는 요셉이 아들을 둘 낳고 그한테 손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에브라임은 카탄이고요. 므낫세는 가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의 그러니까 지파가 요셉이 한 지파가 아니고요.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그러니까 요셉의 두 지파가 나오는데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족장이 각 거기에서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의 아이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에브라임의 지파의 족장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족장이고요. 므낫세의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족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는 자가 두 아들이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인데요. 카탄과 가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부다솔의 아들, 므낫세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족장, 두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이름의 뜻을 알아요? 이게 이제 모으다. 아, 좋아요. 모으다. 요셉은 이요세프예요. 이요세프. 그래서 빨리 읽으면 요셉이에요. 요셉. 은 모은다는 뜻인데요. 뭘 모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르고인데요. 하르고. 이게 수치스럽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수치스러우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욕을 당해서 수치스럽거나 뭘 해야 돼. 이게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거 말이에요. 그래서 278일에 그 단어를 찾아보면 그 본래가 유래의 그 원어가 뜻이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움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누구를 구하러 왔어요?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죄인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자들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옷을 벗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벗고 흙짐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은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영원한 집을 벗고 흙짐을 입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수치스럽죠. 부끄러워요. 그걸 아는 사람을 모으러 온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요셉은 아세프에서 유래가 된 단어다. 이게 거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요셉의 축복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한 건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는 뭐야? 샘 곁에서 막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막 뻗어나가는데요. 그 가지가 어디? 담을 넘어서요. 담을 넘었으니까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간다는 거고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지금 율법에 있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바가 있으나 도리어 요셉의 활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에 목자가 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죠.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그럼 세상에 온 게 다 복이라는 거잖아요. 태움에 쭈그리고 있는 거나 나가서 일을 하거나 망했거나 또 이게 다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다 복이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부터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자, 에브라임은 두 배의 열매라는 뜻이고요. 고난의 땅에서 결실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인데 모든 수고를, 땅에서 한 수고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에브라임은 두 배의 열매를 맺으니까 기쁜 거죠. 자, 이제 11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베냐민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랬는데요. 이제 베냐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냐민은 기드온인데요. 읽기를 여기 기드온이라고 읽었어요. 기드온이
이 아들 아비단이요 그랬어요. 아비단. 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왼편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왼편이 없어요. 그럼 오른손은 하나님은 오른손만 있으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셉의 형제고요. 그럼 베냐민은 물론 다른 형제들도 형제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형제라는 말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다. 그래서 베냐민은 종이 되어야 하는데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때는 야곱의 외삼촌의 집에서 모든 생활이 끝나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해요. 그리고 디나를 인하여 하몰과 세겜의 백성들에게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한 후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래서 세겜과 하몰은 마지막 때의 마귀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세겜과 하몰을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베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베델로 들어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또 떠나게 되는데요. 모든 게 다 끝난 후에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나요. 그리고 라헬은 죽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하만민이 베냐민이 된다는 뜻도 돼요. 왜냐하면 천하만민이 다, 이거 말하자면 세겜과 하몰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되고 나서 베냐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베냐민은 그 모든 자들이 베냐민이 된다는 뜻도 있고 그때까지 베냐민이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요셉에 관한 얘기를 내가 이제 조금 같이 포함해서 이제 카피를 했는데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에는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자 이제 요셉의 지체, 형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했어요. 그럼 이제 아침 베냐민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가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그거를 빼앗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 먹고, 그런 이제 먹었으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죠. 그래서 그거 빼앗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원래 주는 게 아닌데 가져오게 했으니까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언제까지 있어요? 둘째 사막이 끝날 때까지 어두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풀려날 때에도 역시 어두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너와 아론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위로 군대를 계수하라. 20세라는 말은 집들이 계명을 가지고 싸워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육신, 곧 그림자를 위한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물리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싸우는 것은 악한 영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차바는 영적 전쟁하는 차바인 것이고요. 영적 전쟁은 당사자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육신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버리면 영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대 차바는 나의 바세르 안에 있는 영이 차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위의 것을 보고 찾으라고 하시고요. 땅에 있는 것을 보지 말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니까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을, 불의한 자는 너희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이고요. 땅의 소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걸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 이미 전제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땅의 것만을 보고 찾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것, 곧 주님과 같이 나무에 달려 밧사르를 깨트리고 영을 살려 아버지께 드리는 자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고 또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를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니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오직 육신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도 받고 또 성막도 짓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한 연합하여 하나 되는 말씀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우리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40년을 받아야 되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역시 그것도 참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참이요 오직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참 군대가 된 것이고 그 군대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군대를 계수하라고 하셨사오며 그 군대의 조직과 배열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를 향해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